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84쪽 펴십시오.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 개송을 할 차례입니다. 이 개송을 하기 전에 했던 거를 조금 요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개송이 궁자실제 중도상이라는 개송이고, 궁극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실제 중도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뜻의 제목이 바로 궁자실제 중도상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법성이 존재하는 그 자리를 실제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는 말은 둘이 아닌 경계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중도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진행되는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이런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경계가 바로 중도라는 것이고, 그 중도의 자리에 진여법성이 궁극적으로 앉아있다. 그것이 바로 궁자실제 중도상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 내가 그 실제 진여법성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진여법성의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다음 개송인 구례부동명의불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 구례부동명의불이라는 것은, 구례라는 말은 옛날부터 이런 뜻이에요. 구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 이래로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0개송은 또 정확히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이 30개송은 화엄경의 전체 내용을, 화엄경 전체 내용이 숫자로는 10조 95,048자, 10조가 넘는 글이란 말이에요. 화엄경이라는 숫자가, 글 숫자가. 그거를 210자로 압축을 했다는 뜻이고, 칠원절구 30개송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경전을 210자로 압축했는데 그 화엄경의 요지를 하나도 벗어난 바가 없어. 심지어 그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심지어 그림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법궤도라는 이름으로 설명해 놨어요. 제일 처음 시작한 구절이 뭐죠? 법성원용 무이상이잖아요. 그게 법이라는 글자로 시작돼요. 그래서 그 법궤도의 제일 중앙에 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글씨가 전개돼요.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무명 무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서 또 위로 내려갔다가 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데, 여기가 구례 부동 명의 불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불이 놓여져 있다, 이 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진리를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진리의 자체를 설명한 게 이 화엄경이잖아요. 그 진리를 찾아서 법이 시작됐는데 결국 돌아와 보니 어디요? 본래 그 자리에, 부처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실제 중도상이라는 거예요. 본래 자리가, 거기가.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인지를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돌아온 자리가 내가 시작한 그 자리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시작할 때는 중생이라고 칩시다. 응?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중생이라고 칩시다. 이미 뭐 부처라고도 얘기했지만 일단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닦아서 결국 내 자성을 발견해가지고 실제 중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딱 앉은 자리를 보니 내가 본래 시작한 자리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 자리인지를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깨닫고 나니 본래 그 시작한 자리 위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깨달음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성을 봐서 그 자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응? 자성을 봐서 견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견성이 핵심이에요. 그럼 내 성품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성품을 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을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그걸 통해서 결국 생각이 끝단을 제어하고 번뇌망상을 제어한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자리가 아닌 거죠. 본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현상적으로 온 거예요, 내가. 그죠? 현상적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현상적으로는 왔다 감이 있어요. 그죠? 거래가 있죠. 오고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오고 간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멸 자체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생멸도 없어요. 본래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기 때문에 생멸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본래의 깨달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는. 이 개념이 바로 이 부동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말이다. 움직임 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엊그제 이제 그 육조단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서 이 개념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으로 일으킨 경계 가운데 우리가 늘 분별하는 것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밉다, 곱다 하는 이런 경계에 늘 휩쓸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늘 일으키는 경계예요. 두 가지 경계. 이런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응? 어떤 생각이 일으켜지든 내가 좋다, 싫다를 누가 얘기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심이다. 그럼 부동행은 내가 앉아있든 누워있든 뭐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다니든 머물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간에 내 마음, 내 행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헐떡거리고 뛴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는 헐떡거리지 않는 것. 이게 부동행이다. 이해가 돼요? 부동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부동불이라고도 해요. 부처님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2시간을 뭐 시간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2시간가량을 부처님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해대는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그죠? 그 웃고 있는 부처님 앞에서 하루 종일을 욕하려고 왔는데 2시간 하고 나니까 속된 말로 앵꼬가 났어. 앵꼬란 말이 좀 일본 말이죠. 바닥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욕을 할 상황이 안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 웃고 있는 그 미소에 자기 마음이 그냥 동요돼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벼르고 왔는데 하루 종일 내가 하여튼 부처님을 욕보일 거라고 벼르고 왔는데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미소 짓고 앉아 있으니까 2시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부처님이 얘기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선물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물. 제가 여러 번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선물을 들고 왔다, 이렇게. 근데 그 주인은 선물을 안 받겠다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거예요? 가져온 사람의 것이죠. 그죠? 이 얘기가 뭐야, 결국? 너는 나한테 열심히 선물을 줬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뭐겠어요? 망치로 자기가 한 대 얻어먹은 것 같은 거죠. 야, 부처님은 어떻게 저런 순간에도 저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한 10분만 욕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가만히 못 있죠? 벌써 인상이 찌부러지고 기분은 나쁘고 이거를 죽여 살려,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붙어 말어. 막 이런 경계까지 일어나고. 그죠? 결국 부동심은 이런 마음이에요. 주변에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게 부동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 결국 수행을 한다는 건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몸으로 행위로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수행을 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또 수행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부동심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부동심을 얻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동심 니꼬로 붙여니까 결국 부동심이란 건 깨달음을 담보하는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옛날로부터 부동이라는 말은 부처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옛날부터. 그럼 과거에 어떤 부처님 시대에도 부동 하나면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부동이라는 말을 얻으면 되잖아요. 본래 그 자리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그런 불교적 용어도 있지만 정작 내가 여러분한테 더 쉽게 설명하는 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어서 그걸 부동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돌부처를 갖다 앉혀놓지. 가만히 말도 없이 천년 만년도 있을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부동불이라고 하는가 하면 움직이는 가운데라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건다는 거죠. 그죠? 설사 우리는 늘 행위를 하고 살잖아요. 그죠? 집에서 일을 하든 뭐 밖에서 일을 하든 뭔가를 끊임없이 하루에도 많이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응? 내 몸은 바빠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심이고 부동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얻는 게 바로 이 법성계의 핵심인 거죠. 그죠?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어요. 법성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구절에 왔어요.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로 하라면 부동. 이 말은 금강경에도 나와요. 그죠? 어디에 나와요, 금강경? 막 생각하네, 이제. 요 금강경 있는 사람 많은데, 맨 마지막 분에 나와요.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기억이 나요? 인자? 상에 취하지 않는 것.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 그 자체다. 무상이다. 금강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무상. 상이 없는 것. 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이걸 설명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부동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이라고. 마음이 어떤 경계에 일어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공격하고 싸우려고 해도 그 사람이 상대가 가난하지 않고 막 저
그다음 부처님 가운데 도망가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경계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이 어떤 상황이 있어져도 그게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설사 싸움판이 벌어지려고 해도 내 마음이 거기서 고요해지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전개돼요. 심지어 옆에는 막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 여행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옛날 그 뭐지 월드컵 열리던 해였어요. 2002년도인가? 그 해에 열리기 전에 4월 달인가 해제하고 이제 도반 스님들하고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중국에 가면 차밭이 있는 데가 우리 보이차 많이 난 데가 맹해라는 데가 있어요. 맹해. 한문으로 이 사나울 맹자에다가 바다의 자를 쓰는 건데 이 맹해를 중국말 멍하이 이러는데 거기가 이 월남 경계 지역에 있어요. 베트남 경계 지역에. 그래서 거기 가면 막 베트남 사람 반, 중국 사람 반이에요. 막. 그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으로 와서 장사해 가고 물건을 떼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가 많은데 거기에 잠깐 이제 그 비자를 경신하려고 거기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스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일행이 아닌 스님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비자가 늦게 와가지고 비자가 남아있고 다른 스님들은 비자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비자를 하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 스님하고 나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처음 보는 스님하고 이제. 근데 이 스님이 어떤 성격인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그냥 같이 선방에 다녔던 스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같이 길을 이렇게 저녁을 먹고 거기다가 이제 곡차도 한잔하고 이러고 착 이제 걷단 말이에요. 근데 더운 그때가 4월 달인데 날씨가 후덥지근한 여름날 같았어요. 그 월남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운 날이었는데. 근데 이 스님이 더우니까 우통을 휙 벗고 이러고 절레절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길 옆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1.5톤 봉고 같은 트럭인데 그 트럭이 지나가다가 이 스님이 건들건들하고 가니까 길이 뭐 좁지는 않았는데 이게 싹 스치듯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둘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스님이 자세를 잡더라고. 갑자기. 딱 이렇게 딱 자세를 잡는 거야. 이건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낌새를 탁 차리고는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벌써 발길이 딱 나오려고 하는 게 벌써 수상하다고 느낀 거죠. 아,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물러서더라고요.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한 1분도 안 돼서 한 50명이 떼거리로 나와. 그 보니까 월남 사람이었어.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이 무서워요. 때로 어디서 막 젊은 애들이 몰려오는데 이 스님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 살려라고 도망가. 그럼 저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같은 일행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도망가도 죽는 거 뭐 어차피. 도망가도 죽는 거. 뭐 니들이 나를 죽이든 말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막 뜯어말기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을. 그런데 저한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스님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나는 숙소로 이제 조용히 돌아왔죠. 그래갖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혹시 올까 싶어서. 그리고 짐까지 다 일단 싸놓고 이제 불도 꺼놓고 혹시 또 여기까지 이제 막 그럴까 싶어서. 그런데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막 헐레벌떡 스님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빨리 짐 싸래요. 아, 나 이미 다 쌌어. 그러니까 막 자기 거 막 짐 챙겨가지고 그냥 막 그 릭샤라 그러잖아요. 그거 불러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넘어간 거죠, 이제. 막 차 딸딸딸딸 하는 거 타고 한 20km도 안 되는 거 타고 넘어가는데 간담이 서늘했죠. 그래 가면서 이제 그 스님한테 자주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쫓겨가지고 이 스님은 중국말을 좀 해. 그래도 몇 개월 이제 중국에 그 뭐 유학 비자 얻어가지고 학생 비자 얻어가지고 몇 개월 살아가 중국말을 좀 하니까 막 경찰서로 무조건 뛰어갔대요. 경찰서로 뛰어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이러는데 경찰은 쳐다보고 있고 갑자기 걔들이 경찰을 습격하더래요. 경찰서를. 그래서 뒷문으로 또 도망가가지고 막 도망 다니다가 결국 피신해가지고 얼른 도망갈 숙소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 어쨌든 그 죽음을 모면한 거죠. 안 그랬으면 아마 베트남으로 끌려가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지금도 눈에 그게 선한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도망가도 잡힐 것이고 그 스님은 날래기라고 했지만 저는 날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 뭐 니들이 뭐 나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냥 딱 마음을 접으니까 오히려 안 달려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무심해지고 부동해지면 주변 경계는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심의 그때는 그런 부동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말한 부동심은 제가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스님들이 보면 큰 스님들이 무건 수행을 10년 행령 모년을 그것도 여기에 좀 그렇죠. 이제 그 무건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안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채 가지고 그 마음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건을 한다고 해서 생각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정말 무건을 하는 스님이라면 내 마음의 경계도 쉬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무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경계라면 부동심이 되죠. 그걸 위해서 이제 스님들이 가끔 무건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대중하고 살 때는 무건하면 안 됩니다. 대중하고 살 때는. 그건 이제 무건이 오히려 대중한테 힘들게 하는 요소 같아요. 왜냐하면 무건한 스님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뭔가 필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필답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결국 무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대중초소에서는 그게 하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서 보니까. 자, 오늘 185쪽에 봅시다. 상고하니 전태교는 육직으로서 원교를 판석하되 부처님이 이른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함은 부처님이 있든 부처님이 없든 성품과 형상이 상주하여 낮음으로부터 깊음에 이르기까지 지위와 지위가 둘이 아님을 부처님이라 이름하였다. 이 천태교라고 하는 말은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교파가 천태교예요. 일명 천태종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태종이 바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종파죠. 그래서 이 천태교에서는 이 교상판석의 준말이 판석이에요. 교상판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전의 모든 내용을 어떤 순서로 설했는지를 판별해서 해석한 것이 그게 교상판석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태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왜 법화경을 최후에 설했을까? 그것은 법화경이 제일 중요한 경전이어서 그렇다. 제일 수승한 경전이어서 이 법화경을 제일 마지막에 설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이 천태종에선 최고 수승한 경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화엄종 또는 화엄교 이런 데서는 제일 핵심의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화엄경은 제일 수승한 경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했다. 그 다음에 중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그 다음에 경전이 차근차근 설해졌다. 아함경, 방등경, 반야부계통의 경전, 그 다음에 법화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 경전이 설해진 것은 화엄의 수승한 경전을 설했지만 중생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자 그것을 다시금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과정을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왔다. 그러니 제일 수승한 경전이 화엄경이다. 물론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은 이 순서가 맞아요. 법화에서도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 화엄에서도 이런 순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입장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전태교는 당연히 법화경이 최고라 하고 화엄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화엄경이 제일 수승한 경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상판석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고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것. 그렇지만 그 경전이라 하더라도 핵심은 뭐다? 둘이 아닌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육즉이라고 돼 있는 것은 경전의 내용을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경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화엄에서는 오시라고 설명을 교상판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육즉이라고 설명한다. 6가지 단계로 이 경전의 방식이 설해졌다. 그래서 그 6가지 방식을 설해는 걸 육즉이라고 하고 화엄에서는 오시 차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오시 차별이라는 건 제가 설명했듯이 화엄시, 화엄이 설해졌을 때, 또 아함시, 아함이 설해졌을 때, 또 방등시, 방등부 경전이 설해졌을 때, 반야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설해졌을 때, 또 법화 열반시, 법화경과 열반이 설해졌을 때 이렇게 해서 5대로 나누는 것을 화엄경의 오시라 하고 이 법화경 천태종에서는 육즉이라는 말로서 6개의 과정으로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단계로 설명한다. 또 너무 어려워. 이 내용 자체를 또 설명하기도. 그래서 이제 내용 가운데 뭐 윤회로 이루어진 것, 뭐 이렇게 진여법성으로 이루어진 것,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을 나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육족이라고 표현해 놨을 뿐이다. 187쪽 본도의 총수로는 본도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경전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 법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림. 법궤도는 그 총론에 따르면, 총수론이라는 건 총론에 따르면, 총론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총칭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말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잠이 들어 꿈속에 30여 역을 돌아다니다가 깨고 나서 비로소 움직이지 아니한 채 침상에 있었음을 아는 것과 같이 처음에 법성으로부터 39를 거쳐 다시 법성에 이르기까지 단지 하나로서 움직이지 아니하였음을 비유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것을 그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잠에 든 사람이 꿈속에서 30개 역을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역전 있잖아요. 역을 30개 역을 다니고 꿈을 깨고 보니 본래 간 바가 없죠? 꿈속에서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30개 그 개송, 그 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 30개 개송을 말하는 의미죠. 결국 30개 이 법성계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법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진리의 성품까지 둘이 아니라는 경계로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왔더니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내가 있던 자리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움직인 바가 없었다. 그래서 그걸 부동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에 대한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189쪽. 그러나 원인이 돈이니 설하여 이름으로써 부처님을 나타내면 잘못을 범하였음이 뚜렷하다. 예로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채 그 이름을 부처라 한다라고 한 것만 못하다. 누구든 교만과 갈등을 여의고 조사에 현묘하고 깊은 관문을 부술 사람은 없는가? 청컨대 한마디 일러보라. 만약 없다면 내가 스스로 말해버리겠다. 잠자코 있다가 이르되 산과 구름과 바다와 달의 정취를 남김없이 설하였거늘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부질없이 시무룩하게 있구나 라고 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잠스님이 법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인이 돈이니 하는 말은 원은 원교라는 뜻이고 돈이라는 건 돈교라는 뜻이에요. 이 원이라는 말은 장통별원이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 4대 교로 나누는 거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장통별원이라고 해서 이제 경전에 대한 내용을 길고 또 통에 있는 것과 또 별다르게 존재하는 것과 원만하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을 장통별원 사대교라고 얘기하고, 또 돈교는 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렇게 하듯이 돈교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 경전에는 점교가 있고 동교가 있어요. 점점 닦아나가야 된다고 설하는 경전이 있고, 야, 닦을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동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사 말한다고 한들 부처님 이름만도 못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걸 부처라고 한다고 했으면 그 경계로서 사실은 최고의 핵심을 드러낸 말이죠. 그죠? 최고의 핵심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망과 갈등을 여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냐면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걸리는 그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어나 개념이나 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은 절대화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아. 부처님 말씀은 항상 옳아. 또 우린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어기면 안 돼 하는 이런 강박관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깨달음이라는 건 실제로 저런 그 해능 스님이나 이런 상근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개성 한마디를 듣고도 깨달음을 얻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경전의 말씀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닦을 필요도 없고 방편도 필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둔한 둥근기, 그죠? 원각경에서 말하는 둥근기라고 하잖아. 근기가 둔한 사람은 결국은 우린 점차가 필요하고 방편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닦아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교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라 이 선사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이 선문은 불림 문자다. 불림 문자.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전의 억구에 걸리지 마라. 경전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별전. 이 가르침 외에 부처님은 따로 전하는 게 있다. 말이 아닌 뭐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심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법이 있다. 그죠? 그럼 이건 경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전에 나오는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면 삼처 전심으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연꽃송이를 들어 보이자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이 빙글에 미소를 짓더라. 그 염화미소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이심전심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으로서 전한 법이란. 이건 경전의 가르침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아이들이 죽으면 조그만 탑을 세워요. 아주 작은 탑이에요. 저도 이제 인도에서 많이 봤는데 그 작은 탑이 쫙 있어요. 동네에 어디 여기에 가면. 이거 뭡니까? 라고 그러면 애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좁지는 않은 곳이었는데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뒤에 헐레벌떡 늦게 온 가섭존자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뚜레뚜레 쭈뼛쭈뼛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불러 이리 오너라. 그 당신의 자리를 반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내 반의 자리를 내어줬다. 이게 가섭에게 전한 이심전심의 두 번째 사례. 예? 그리고 마지막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가섭은 저 남쪽 끝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부고를 들었지만 그 남쪽에서 인도의 북부까지 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째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화장을 하려고 하던 참인데 화장을 누굽니까? 아나열 존자가 만류를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게 누구였어요? 바로 가섭 존자가 일주일 만에 도착했고 부처님을 세 바퀴를 돌고 나서 관에다가 머리를 조아리자 부처님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게 곽지쌍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삼초 전심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부처님이 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경전의 말씀으로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망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언어적으로 우리는 절대화되는 이런 개념, 상을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에 대한 상, 그게 교망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본질적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견성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보아야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내 성품을 직접 내가 봐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가르침은 다 뭐라 그래? 필요 없다. 다 망상덩어리다. 다 번뇌의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 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깨달음을 얻는데 부처님은 이런 존재다. 가르침이란 어떤 거냐? 소를 끌고 물가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근데 그 가서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맘이요? 소맘이잖아요. 그죠? 소맘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방향을 세워가지고 정말 어떤 이정표가 되어서 나한테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건 이 가르침이 맞죠. 그렇지만 정작 나를 보는 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견성이잖아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선사들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 그것이 부처가 되는 일이지 경전에 있지 않다. 문자, 불립문자, 교회별전이란 말을 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한 상에 걸리지 마라. 우리 금강경에도 나오죠. 뗏목의 비유. 내가 이 강에서 저 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은 뗏목이지만 그 뗏목을 건너가고 나면 그 뗏목을 지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다시 올 사람들에게 메어놓으면 될 일이지 그걸 지고 갈 수냐. 결국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가르침에 대한 절대시되는 그 마음에 대한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교망이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번뇌 망상을 사실은 갈등이라고 표현해요. 갈등은 칡나무 덩쿨 갈자고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칡덩쿨이 등나무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갈등을 풀어볼 수 있어요? 이거 안 풀려. 우리 절에도 있거든요. 안 풀립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거는. 그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꼬여 있고 뭔가 번뇌망상으로 뒤틀려져 있는 이 경계가 바로 뭐다? 그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경계가 사라져야 되겠죠. 가르침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이 번뇌망상, 이 경계가 사라져야 우리의 성품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조사관문을 뚫고자 하는 자, 자 이제 한번 일러봐라.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중이 말이 없자 양구 잠시 머물렀다가 이윽고 당신이 얘기한다. 내가 말하겠다. 산과 구름과 바다와 달의 정치를 내가 그렇게 일렀거늘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해인산매를 아마 얘기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산하대지가, 삼라만상 산하대지가 뭐 바다에 있든 또는 강에 있든 그것이 고스란히 이 바다나 강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 잔잔해 있는 강에, 여러분 어쩔 때 어디 강에 가다 보면 호수 앞에 그 밖에 보여지는 경계가 그대로 투영돼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비추는 모습처럼 내 마음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내 마음 속까지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경계, 마음도 투명해진 경계가 되었을 때 그를 해인산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건 바다가 아니고, 구름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 아니고, 달이라고 하는 건 달빛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산이 산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나 산이 산이라고 하는 말이나 서로 반대말인데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산이 아니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냐 이 말이야. 현상적으로 보면 산은 분명히 산이죠.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 산은 산이 아니에요. 왜? 그 산은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산이라도 몇만 년을 가면 또 사라지게 되겠죠. 아니면 거기가 바다로 바뀌든가 이렇게 되겠죠. 심지어 우리가 그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이 바다가 융기에서 일어난 산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광물 자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광물 자원이 뭐예요? 바다 밑쪽에, 저 해저에 있던 그 광물 자원이 지금도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조개나든지 바다의 그 흔적들. 이거 봐. 바다의 흔적들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10,000년 전에 바다로 용기하기 전에는 거기가 산맥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다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지형이 아무리 산이라고 해도 그게 영원불멸하지는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산은 산이 아니다.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건 본질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현상으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맞다 이 말이에요. 왜? 불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항상 두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랬죠? 이 입장에 처해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를 얘기하고 번뇌와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죠? 생과 사를 얘기하고, 또 항상함과 항상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또 고아락을 얘기하고, 그죠? 오고 감을 얘기하고, 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바로 불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둘이 아닌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심을 얘기할 때 옳고 그름에도 걸리지 않고, 또 좋고 싫음에도 걸리지 않고, 또 아름답다 추하다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취하고 버리는데도 걸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부동심이고, 또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다니든 다니지 않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간에, 이걸 행주자와 오목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에도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부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두 가지 경계를 떠나는 마음이죠. 어떤 경계가 돼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얻는 게 바로 부동심이고, 그런 부동심을 얻는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하고 여러분이 깨닫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걸 얻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성품을 본다는 건 바로 그 어떤 경계에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움직여야만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움직이는 데서 움직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움직인다는 건 결국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관계없어요.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놀든 뭐 어디 가서 고기를 먹든 관계없어요. 어떤 경계에 처하더라도 그 경계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부동심이에요. 그것만 얻으면 게임 끝, 게임 오버. 그게 이 법성계 30개송을 공부한 오늘의 소득이고, 결국 물론 다음 시간에 한 주가 남아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법성계를 짧게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회와 또 뭐 느낌 아니면 뭐 질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